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어찌 새벽에 이렇게 잠도 없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벌써 인사 끝났어요? 포장마차에 앉아서 과장님 욕을 하라고 그러면 2시간을 해도 끝이 없는데 이런 새벽에 옆 사람에게 어찌 이렇게 감동적으로 인사하는 인사가 그렇게 짧게 5초도 안에 끝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이 감동을 받도록 막 아니면 웃음이 나오도록, 웃음이 안 나오던 겨드랑이를 간지러서라도 웃기면서까지 인사를 하시는데 옆 사람이 정말 오늘 복된 하루 되라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정 인사말이 안 떠오르거든. 그냥 부자 되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인사 시작. 오 5초 지나갔어요. 5초. 네. 끝났어요? 참 신기한 역사예요. 성경에도 없는 기적이 이 새벽에 이 깊은 설악수양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평범한 이야기,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제가 여기 왜 내려오는가 하면요, 여러분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렇게 왔습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고 앙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상황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한 기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만 기록해요.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출생의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래요. 제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십자가의 사건은 사복음서 기자가 공관복음 플러스 요한복음까지 모두가 다,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을 공, 볼관, 복음이다. 같은 입장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시납틱스, 같은 방향에서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까지 다 기록해요. 근데 기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이성적인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그래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읽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만 자세히 살피면 이성적인 머리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린 행악자들도 이와 같이 비방하여 가로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 누가복음에는 좌편과 우편에 있는 강도 가운데 한편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이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한편 강도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개역 개정판에는 어찌하여가 빠져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분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각기 다르죠. 마태복음에는 달린 행악자들도 이와 같이 비방했다. 누가복음에는 한 행악자는 비방하고 한 행악자는 오히려 주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진짜예요? 마태복음이 진짜예요? 이게 참 곤란해요. 1번, 2번으로 제가 여쭙질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만약 누가복음만 진짜다, 또는 괜찮아요. 고마워요. 참, 예, 3대가 복을 누리세요. 누가복음이 진짜로 그러면 이건 문제가 돼요. 마태복음만 진짜라고 그래도 문제가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믿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 그 본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18장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에, 여리고로 가까이 오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의 깊게. 여러분, 잘 배운 하루가 어설픈 20년보다 낫다. 시작. 이 긴 문장을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렇게 머리가 좋으신데 어찌 이렇게 성경을 읽는 데는, 여러분 이런 구절이 또 많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복음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은요, 그가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럼 가룟 유다가 2명이에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마치 2명인 듯한 표정을 지금 짓고 계세요.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하겠지만요, 내일 낮 시간에 하겠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범사가 다 형통하고 잘 되죠. 그죠? 맞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 안 해놓았어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죠? 여러분 성경에는 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제가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았냐고. 근데 누구에게 이끌려? 근데 보세요.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해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실 때 성령이 충만해요. 침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가신 곳이 어딘가 하면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에 가서 뭘 하셨는가 하면 복을 엄청나게 누렸더라가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십시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 성령에게 이끌려 가락시장으로 가서 풍성하게 누렸더라. 이게 아니고 남대문 시장에 가서 부자가 되었더라가 아니에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 문장을 줄이면 이런 겁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간 곳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성령 받으면 다 아멘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고 가난한 삶이 부유하게 되고 저주가 물러나고 억압과
모든 속박들이 떠나가고 참된 자유와 기쁨만 충만하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궁극적으로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지만 그 과정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물어봐도 겁이 나죠. 왜냐하면 상식을 깨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네요. 근데 다니엘처럼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어린 나이에 전쟁을 경험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왕궁에 끌려가서 가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신앙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을 내 아들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내 아들이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총리가 된 다니엘만 보고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날 다니엘이 툭 떨어져서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바로 왕이 타는 버금 수레를 타고 딸림하음 버금 딸림하 할 때 버금 수레를 탔단 말이에요. 버금 수레를 탔다는 말은 그만큼 바로와 동단, 사실은 내각 책임제의 나라에서 모든 정권의 실세를 가지고 있는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근데 그 요셉만 바라보고 요셉처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내 아들이 모든 형제에게 가장 미움받는 형제로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만 엄마 없이 요셉 태어나고 난 뒤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는 안 죽었어요? 라헬이? 죽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요, 베냐민은 원래 태어날 때 이름은 베노니였어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베노니인데 그 베노니가 태어날 때 죽었다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름을 바꾸죠. 야곱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베냐민이라고 그래라. 그 이름을 바꿔요. 그러면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 없이 이복 형들 사이에 배다른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만 형들로부터 얼마나 미움 받았는지 몰라요. 꿈꾼 것 때문에도 막 미움을 받았어요. 꿈도 마음대로 못 꾸요. 근데 꿈이 내 마음대로 꾸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꿈꾼 이야기만 해도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팔려가고 물 없는 웅덩이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지만 얼마나 요셉이 아우성적해서 살려달라고 오관성 목사님 같으시면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요. 살려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음성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르우벤 잠깐 나간 사이에 파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다가 잘했어요. 유다가 팔았어요. 유다가. 그렇죠? 요셉 형 유다가 은 20을 받고 팔았잖아요. 그 팔려갈 때 형 나 팔지 말라고, 나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원했겠어요. 그 장면을 쫙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눈에 눈물이 없이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신나게 읽어서는 그 말씀이 와닿질 않아요. 그렇게 가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바르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 자기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겠다고 보디바르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도 물리치고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께 덕죄하겠는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그 집에 단 둘이 있는데 무슨 짓을 해도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내가 자신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내 아들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마음이 덜거들랑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우리는 함부로 좋은 것만 보고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요셉이 툭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또 한번 보세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엘리야야, 엘리야가 어디 출신이죠?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그릿시넷가로 가라.
그리 시냇가에 갔더니 굉장히 풍성했더라가 아니라 얼마 안 돼서 시냇가가 말라버리고 먹을 게 없어집니다.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게 아니면요 먹지도 못해요. 굶어 죽을 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어요. 음성을 듣고 왔어요. 그런데 뭐를 만났어요? 시내가 마르고 먹을 것이 없는 기근과 역경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냐. 음성만 들으면 다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되겠지. 천만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냇가에 갔더니 시내가 마릅니다.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까마귀가 주는 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거 먹고 연명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곳을 떠나 사르밧으로 가라. 그 사르밧에 가서 부자 과부를 만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나무 조각 주워다가 마지막 남은 기름과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 구워 먹고 죽겠다는 과부를 만나는 거예요. 외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과부를 만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다 형통하리라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어요. 엘리야가요. 그리고 세상에 그런 엘리야가 어디 있어요?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과부와 과부의 아들이 마지막 구워 먹고 죽겠다는 거를 니네가 먹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라. 여러분 요새 어떤 목사님이 과부하고 과부 아들 사는 집에 가서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거 그거 내놓으라 그러면 그 목사 지금 인터넷에 금방 난리 날 거예요. 세상에 이게 목사냐 이 거지 같은 놈아. 다 나갈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가서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데 그거를 네가 먹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라. 세상에 그게 목사요 뭐요 이게. 그렇죠? 근데 엘리야가 그 짓을 했다고 성경 가만히 보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게? 했잖아요. 그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기껏해 한다는 게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걸 빼뜨려 채잡수시겠다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해석해요. 엘리야 시대에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었냐. 그러나 그 시대에 구원을 받은 과부가, 그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낸 과부가 사렙다 과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요, 도저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지금 이성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며칠간 해야지 돼요. 며칠간.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냐고 여쭤보지 않고 다시금 돌아와서 어디까지, 어떤 분은 내가 어디까지 했죠 이래요. 그죠? 정신줄을 어디다 놓고서 하시는지 십자가 상으로 다시 돌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수많은 군상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세는 편하게 앉으세요. 다리를 뻗어서 편하다 그러면 편하게 하시고, 나는 눕는 게 편하다, 넓은 자리 뭐 누워도 괜찮겠어요. 절대로 제가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첫 번째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주변에 달린 행악자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또 누가 보여요? 관리들은 비웃어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든 자기도 구원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군병들도 있습니다. 희롱하며 신포도주를 주고 있는 군병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자기를 구원하라. 사복음서에 나타난, 누가복음에는 안 나타나지만 사복음서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면 이 정도가 나타납니다. 근데요, 이 십자가 주변에 있는 이 군상들이 불과 5일 전에,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금요일이에요. 5일 전이면 종려주일, 어젯밤이었었어요. 어젯밤 우리가 종려주일 했잖아요. 그죠? 무슨 소린지 이해가 간다 1번, 안 온다. 이해가 안 온다. 이해가 딴 데로 가버렸다. 이해가 나한테 안 온다. 이런 분 계세요? 다 이해가 되시죠? 5일 전에는요, 호산나 외치던 사람이 불과 5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수많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군중을 자세히 보면, 그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쭉 보면요, 그 중에
내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보인다고요? 고목사가 보여요? 예, 내가 보여요. 내가. 네가 보이고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나는 어떤 군상에 있는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네가 그리스도여든 자기를 구원하라고 하는 군병들이나 로마의 병정들이나 아니면 관리들의 말이 옳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네가 그리스도면, 그렇게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네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내려가고 나도 내려가라.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신앙은 설득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설득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구원을 그날 확인받았던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딱 한 명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개하는 강도,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회개하는 강도라고. 그 강도 한 명.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한 명. 한 명. 그런데 보십시오. 이 멀리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짧은 시간이니까 다 생각할 거 없고, 달린 행악자 둘 가운데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게 있으니까 적어도 양쪽에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네가 그리스도이든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서로 십자가에서 같은 장소에서, 거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성경이 아닌 다른 전설에 의하면 이 두 행악자는요 같이 공범자야. 똑같은, 함께 동일한 범죄를 짓고 공범으로 짓고 사형언도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처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크루시픽션, 소위 십자가 형틀은 최악의 형틀이에요. 근데 그렇게 죽어가고 있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이야기를 하는, 지금은 너하고 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잠시 뒤에 한 사람은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또 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음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설교 제목으로 정했어요. 가깝고도 먼 두 사람. 지금은 가까이 서로 이야기를 해요. 평생 함께 죄를 지었어요. 함께 살인했어요. 함께 함께 재판받고 함께 처형을 당하고 같은 시간에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골의 곳 언덕 위에서 죽어가는데, 한 사람은 잠시 뒤에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낙원으로,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같이 살아요. 지금은 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같은 솥밥을 먹어요. 같은 이불을 써요. 같은 지붕 아래 부모와 자식으로 살고, 부부로 살고, 형제로 살고, 같은 회사의 동료로 살고, 같은 친구로 사는데 잠시 뒤에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라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가깝고도 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매니매니 수두룩하다 1번, 나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2번. 그냥 그럼 그렇게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요? 그죠? 가장 가까운, 어쩌면 지금 나와 함께 같은 솥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살색 잠옷을 입을 수 있는 관계에 있지만 잠시 뒤에 나와는 다시 만나지 못하는 영원한 곳으로 이별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좀 달라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 어떻게 평생 같이 죄를 짓고 같이 살아오고 같이 재판받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죽어가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느냐,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1번. 2번은 안 하겠어요. 이제 2번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1번 중요해요? 중요해요. 오늘 우리 아침 그걸 한번 보고, 우리의 기도는 오늘 가깝고도 먼 그 사람이 가깝고도 가까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반대로 멀고도 가까운 사람이,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저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미국에서, 아니면 저
동토의 땅 러시아에서 지금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한 번도 이 땅에서는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블라드미르인지 무슨 프란체스카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뭐 한 번도 못 만나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어떤 날 같이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멀고도 가까운 관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적용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두뇌와 경험과 자질을 갖고 계세요. 근데 오늘 이 두 사람이 뭐 도대체 무슨 연고인가? 다른 십자가의 다른 군상들을 살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또 거기에 있기도 얻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그 한 사람 중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자,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 계세요. 그걸 우리는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상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Seven sayings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저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를 다른 말로 뭐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왜 무지할까요? 왜 지식이 없어요? 아니, 사람들이 왜 지식이 없냐고요? 왜 지식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너무 깊게 영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왜 지식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안 해서. 그게 공부 안 하는 게 죄라는 걸 아세요? 아니,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이야기를 하나. 고 목사가 새벽부터 저게 제정신인가? 제가 지금 제정신이죠. 그러면요, 공부 안 하면 죄예요. 무슨 공부? 그렇지,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시죠?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왜 없어요? 그렇죠, 공부를 안 해서.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게 죄예요. 공부 안 하는 게. 무슨 공부?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가 세상에 석박사 10개를 따도 무식한 겁니다. 기분 상할지 모르지만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내 백성 지식이 없어. 나도 그를 버려. 지식 없는 내 백성을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지식이 없는 그 사람은 나도 버려. 그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좀 하소. 아무리 새벽이지만 싸울 때만 소리 지르지 말고 이럴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아멘. 힘써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찬양을 했어요. 예수 더 알기 원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할 때는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잠실의 아파트 한 채 갖는 거 아니고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좀 알아요. 주님을. 왜 주님을 몰라요? 세상 것은 영학원 가라, 뭐 수학학원 가라, 속셈학원. 뭔 셈이 그렇게 많아서 어릴 때부터 속셈을, 겉셈도 못하는데 속셈을 시킨다고. 속셈학원 가라, 피아노 가라, 바이올린 가라, 첼로 가라. 애들이 죽어나요. 그거 다 집어쳐요. 그거는 조금만 해도 돼요. 조금만. 살아가는데 무슨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그렇게 무슨 2분의 1 GT 자성으로 떨어지는 자유낙하가 어떻고 무슨,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우리 인생 육신의 삶의 길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성경 공부, 가요 공부 시키는 사람은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영어는 막 얼마나 시키는지 학교 안 가면 야단하는데 교회 안 가면 피곤한데 자라, 피곤한데 자라. 그리고 그게 죄송해요. 그분이 집사래요. 제대로 된 거예요, 그게? 아들아, 피곤하면 학교는 빠지더라도 주일 학교는 안 가면 안 되느니라. 뭐 이 정도 돼야지 집사지. 그런 집사 아니면 교회가 좀 달라요. 월드 비전 교회라고 있었는데 이제 이름을 바꿔서 하늘 비전 교회라고 바꾼 교회인데 그 교회하고 수원에 가면 또 이 교회가 있어요. 침례 교회가 하나 괜찮은 데가. 그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여기서 아멘 했으면요 집에 가서 실천을 내보세요. 한 토막만 제가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제 큰 딸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 교수라고 있는데요. 근데 걔 어릴 때 내가 뭘 시켰더니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를 가겠다. 야 가지 마라. 야 아빠가 시키는 것도 안 했는데 네가 학교 가서 선생님 이야기 듣겠냐? 가지 마라. 그래서 제 아내가 막 안달을 해요. 잔소리 마라. 보내지 마라. 그리고 학교 전화해 당신이. 우리 딸이 오늘 아빠 말을 안 들어서 아빠가 학교를 안 보냅니다. 선생님은 그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화해요. 제 아내가 저보다 4살 많아요. 그런데도 제가 딱 하면 제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었다가는 그냥. 근데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야 아빠 말도 안 듣는데 네가 학교 선생님 말씀 듣겠냐? 가치의 중요함이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꽤 잘해요. 아이고 또 딸 자랑하고 있네. 새벽부터. 안 해 진짜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요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해요. 지식이 없어서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세요. 설명이 길어져요. 두 번째 이야기가 이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장면이 마태는요 아까 그렇게 문제만 던져놓고 지나가면 어떡하냐. 제가 그냥 지나가겠어요. 다시 해석하지. 마태는 처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행악자들이 달렸을 때 행악자들이 처음에는 서로 비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 첫 번째 한 말씀을 들었던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 듣고 한쪽 강도가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회개했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쓰는 말로 말하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야 도대체 이분은 십자가 위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강도에게 하는 말이 너하고 나는 죄를 지어서 죽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도대체 이 강도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핵심 포인트란 말이죠. 핵심 포인트.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강도의 이야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뒤도 안 맞는 것 같아도요. 앞뒤도 안 맞는 이야기 같아도 믿음으로 하는 이야기와 영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앞뒤가 다 맞고 졸가리가 있고 정말 논리에 정확한 이야기일지라도 그게 안 되는 게 있어요. 누가 더 논리가 더 정연해요? 네가 그리스도이든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내려가게 해라. 군병들의 이야기나 십자가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그렇게 능력이 많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면 너도 내려가고 나도 좀 내려가게 하지. 이게 무슨.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다가 그의 능력의 보여주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요. 안 내려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가룟 유다의 계산은 논리적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나는 은 30 챙기고 예수님이 설마 죽으시겠냐. 본인이 답답하면 살아나시겠지. 이게 가룟 유다의 생각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견디지 못하니까 가서 자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까 목을 매 있다가 나중에 떨어져 창자가 나와 죽었다.
그러니까 목매어 죽는 모습을 보고 기록한 사람하고 나중에 떨어져 창자가 나온 모습을 시간 차이를 두고 계산하면 이해가 되게요, 안 돼요? 되죠. 아까 우리가 던졌던 문제가 해결이 조금씩 돼요? 그럼 여리고에 나가고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해석할래? 또 이렇게 물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 없어요. 제주시에 가면요, 신제주와 구제주가 있어요. 신제주에서 바라보면 신제주에서 구제주로 가는 사람을 신제주에서 보면 나가는 거고, 구제주에서 보면 제주로 들어오시는 거니까 여리고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예요. 지금도 가면 옛 여리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여리고에서 구여리고로 가는 모습을 보면 구여리고에서는 보면 여리고로 들어오시고, 신여리고에서 보면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거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인데 보는 방향이 다르니까 똑같은 내용도 그렇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이거 모르니까 성경을, 신신학자들은 그거 봐, 성경이 말이야, 여기 들어간다 그러고 여기 나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틀린 거야. 틀리기는 네가 틀리지, 이 사람아. 성경이 왜 틀려? 이씨.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욕을 싹 없애실 수 있지만 그냥 두신 것은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라고 그냥 남겨두신 것 같아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는 알아들으시는 분만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하신 겁니다. 그 뒤에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어머니라.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네 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 하나님이에요. 리 나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미 버려짐을 받은 상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의 모습을 주께서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외치시는.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의 일곱 마디 말씀, 이건 뭐 길죠. 한 말씀에 한 시간씩 설교해야지 돼. 아니 몇 시간씩.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번째 오늘 하고 있는 이 강도에게 하는 말, 도대체 어떻게 이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은 음부로 한 사람은 낙원으로 갔냐, 낙원으로 간 사람은 어떻게 낙원으로 가게 되었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이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하나는 뭐라고 말해요? 너하고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너하고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 너하고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너하고 나는 죄인인데 너는 네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나는 내가 죄인인 줄 안다는 겁니다. 낙원으로 가는 사람의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갖다 신학적으로 systematic theology, 소위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조직신학적으로 신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쉬운 성경의 이야기를 어려운 문자로 가르치는 게 신학이에요. 제가 신학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쉬운 성경 이야기를 왜 그렇게 어려운 문자로 만들어갖고 그걸 가르쳐가고 굉장히 아는 것처럼 머릿속에 이상한 자만심을 갖다 넣어주는 게 신학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다는 거죠. 쉬운 이야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면 돼요. 무슨 죄관, 죄론 뭐 이렇게 그런 말, 유식한 말 몰라도 내가 죄인인 줄 알면, 나는 성경 속에 보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렇게 외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신구약 성경 1189장 가운데 어느 한 장면에라도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거절당한 적이 있냐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지롱 같을지라도 내가 눈처럼 내가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시겠다. 할렐루야. 죄인이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은 희망 있는 죄인,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은 희망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스페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래요.
죄수들이 너무 넘쳐나서요. 감옥에 다 가둘 수가 없어요. 암만 지어도 감옥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더 이상 감옥을 짓기가 어렵다. 그래서 죄수들 가운데서 아주 악한 죄수들만 모아서 다른 무인도로 그냥 갖다 버려둬서 거기서 살 만큼 살다 그냥 죽으라고, 무인도로,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무도 없는 그런 무인도로 보낸 거예요. 보내는데요, 마지막 출연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배는 떠나면 다시는 이 배를 타고 나오지는 못해요. 갖다 떨어뜨려 놓고 배만 올 텐데, 임금님이 호를 들고, 임금님의 지휘봉 호를 들고 가서 마지막 너희 가운데 억울한 사람, 혹시라도 억울하게 다시는 무인도에 가서 못 나올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거든요. 막 그 배 안에 있는 죄수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배야 나는 억울합니다. 유독 심히 소리 지르는 한 죄수에게 너는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소도둑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절대 소도둑이 아닙니다. 길에 있는 새끼줄을 하나 주워가는데 그냥 소가 따라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알아들으시옵나이까? 근데 한쪽에 갔더니 딱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은 나는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배야 저는 죄인입니다.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배야 제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먹겠다고 그렇게 우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빵집에 빵을 훔쳐 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죽어마땅합니다. 그랬더니 그 폐하가 들고 있던 호를 들고 목덜미를 후려치면서 이 나쁜 놈, 나가! 너 같은 나쁜 놈이 여기 왜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그 배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실화가 있습니다. 그려 알아들으세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성경에. 근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 너도 내려가고 나도 내려가라,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적이 또 한 명도 없어요.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이렇게 얼굴도 반들이한데. 얼굴 반들이한 거 죄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교도소에 여사에 가보세요. 여사, 교도소 안에 여자들만 수용되어 있는 여사. 이제 앞으로 젠더가 보통 보편화되면 이제 여사 남사도 없어질 테지만 어쨌든 하여간, 근데 그 가봐요. 천하의 미인들은 거기 있어요. 저는요 수원, 옛날에 수원, 지금은 수원에 구치소가 있고 옛날엔 교도소인데, 수원 교도소 여사에 제가 한 2년간 간 적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갔다는 이야기, 제가 여사에 가서 살다 온 게 아니고 갔어요. 근데 가면요 세상에 죄수복을 입고 있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미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물어봤어요. 저분은 너무 이쁜 여자가 죄수복을 입고 있는데 저 사람 왜 들어왔냐 물어봤더니 존속살해. 이제 자기 아들 딸을 죽인 거예요. 그 얼굴은 그 사람 거기에 사는 거면 그렇게 참 신기해요. 그 여사 교도소에서, 남자 물론 교도소에도 제가 가지만 구치소에도 가고 지금 가지만, 그분들 가운데서 예배 때마다 나와서 울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일찍 나가요. 그런데 난 여기 그냥 있으면 괜찮아, 이런 사람들은 오래 있어요. 거기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거기에서 제가요 전직 대통령을 여러 명 만났어요. 우리 어르신이 거기 자주 면회를 가시고 저를 종종 데리고 가셔서, 요 사이는 또 뭐 국회의원, 또 목사님들도 종종 가세요. 거기 안에 오랫동안 계셔요. 그분들은 예배만 드리고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분들을 면회 가는데, 그 하여간 국립학교는 참 시간 되면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 좋은 데는 아니에요. 좋은 데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뭐 거기 간다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 간다고. 바울도 여러 번 갔었죠, 그죠? 거기 간다고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기독교의 박해로 말미암아 가는 것은 영광이지만 죄를 짓고 가는 것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게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사형리를 갖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넘어요.
사형리를 외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 할 네 가지, 그걸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고가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다른 모든 죄보다도 불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죄라는 걸 알고, 주님 제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사람만 구원의 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알았어요. 이분에 보세요. 이분 또 보세요. 두 번째, 이분은 너와 나는 동일한 죄를 지었다. 나는 죄인이다. 두 번째,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이야기가요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간단한 고조 한 줄이지만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 말은 나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이걸 조직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갖다가 신론, 신관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빅뱅의 논리가 어떻고 진화론이 어떻고 성경에도 안 나오는 나발 뒤통수 같은 소리를 그렇게 하지 해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딱 한마디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는 가장 쉬운 문제. 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나 헷갈리는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닭을 만드셨잖아요. 계란을 만드신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동물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또 계란을 만들고 동물을 만드셨다고 그러는지, 그건 천국 가서 알리고, 저는 계란이 먼저나 닭이 먼저나 하나님은 닭을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면 동물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동물을.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그거 한마디만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뭔가 딴소리를 자꾸 해야 되니까 그게 무슨 용불효설, 무슨 설 만들어 갖고, 심리학이 많아진 이유도 그거예요. 전부 다 심리학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론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놔갖고, 옛날에는 스트레스 말이 없을 때는 스트레스가 없었는데 요새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종류별로 막 만들어 갖고, 당신은 무슨 스트레스, 요새는 병명도 잘 모르면 이거 스트레스성 이렇게 말해요. 그죠? 여러분들은 건강하셔서 병원을 안 가시나 본데 가보면 스트레스성이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할렐루야. 그것을 바르게 가진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신론이라고. 신론. 네가 어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냐. 너하고 나는 죄를 지었는데, 우리도 그냥 우리 시체 말로 천벌을 받을 놈, 그게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가운데 최고 큰 벌이 뭐예요? 이 땅에서 무슨 벼락 맞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구원의 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관이 확실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두 번째, 하나님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신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물론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건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너하고 나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 죄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허락하는 그 죄의 벌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늘이 두렵지 않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늘이 두렵지 않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학교 가다가 딱 보니까 전봇대 밑에 구리뭉치가 있어요. 구리 아세요? 쿠퍼. 구리뭉치가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뭐가 생각나죠? 여시 생각나는 사람은 다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탁 가방을 탁 그리고 그 구리뭉치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놈. 둘 봐도 없어요. 두 번째 다시 구리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또 들려오는 거예요. 야 이놈. 야
아무도 없는데 에이 삼세판. 그리고 구리를 턱 넣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뭐가 툭 떨어지 보니까 벤치가 떨어지. 이렇게 보니까 전봇대 위에 전기 고치는 아저씨가 계신 거예요. 아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쳐다보라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들만 못 보면, 사장님만 못 보면, 경리만 못 보면, 뭐 아내만 모르면이 아니라,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집에는 다 내게 다 맡겼지만 금한 것은, 주인이 나에게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 내가 어찌하여 당신과 함께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는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요셉의 태도는 언제나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주위를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신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정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비결이에요. 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실까요? 너하고 나하고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어 어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분의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분의 행하는,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의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은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다 옳다는 말이에요. 그걸 어렵게 또 조직신학적으로 한번 이야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생겼어. 이 사람은요. 아까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능력 많잖아, 그러니까 너도 내려가고 나도 좀 내려가게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에이 뭐 너도 별 수 없네, 너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네, 함께 비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달라졌어요. 이분의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것을 갖다 조직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관 다음에 나오는 기독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느냐. 이단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면 그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 이외에도 다른 것으로도 구원이 있다. 뭘 다른 걸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결정적으로 이단을 가르는 게 바로 기독관이에요. 그리스도관. 근데 이분은, 이 구원받은 강도는요, 이분의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영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sinlessness, 무죄성, 죄 없음, 그걸 보는 겁니다. 죄 있는 분은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빚진 사람이 빚을 갚아줄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어야 죄인의 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유일하게 죄 없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분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죄를 지어 죄인 된 사람은 아담과 하와예요. 나머지 모든 사람은, 예수님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죄를 지어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돼요, 살인자가 사람을 죽여요? 너 정말 똑똑하다. 앞으로 좋은 목사 되시기를 빌고 바라옵고 축복합니다. 보세요. 나 사람 안 죽였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사람을 안 죽인 살인자예요. 우리도 아까 그 사람처럼, 다른 사람처럼 우리도 그런 입장이 되면 충분히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 갈 수 있는 사람이, 단지 우리가 그런 환경에 우리가 안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도 지금 수많은 살인,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을 정말 죽여서 죽인 사람은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고, 우리는 아직 안 옮긴 살인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다 1번.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2번. 혹시 지금 2번도 있을 수도 있어요. 2번 있어요? 살인자라 죄를, 살인을 하는 거지,
살인하는 거지. 살인을 해서 살인자가 된 게 아니에요. 본래 우리는 살인자인데 아직 살인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에요.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죄 없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보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인류의 4대 성인,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다 알아요 그거요. 울릉도에서 야간 유치원 안 나온 사람은 다 알아요 그거요. 알아들으십니까? 무슨 뜻인지. 또 이런 이야기하면 또 울릉도에 야간 유치원이 있나 없나 쌀데기 없는 생각하지 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 그리스도의 무죄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분 한 분만 온전하신 그분으로 믿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는, 그날 그 강도는 평생 구원. 이 사람은요, 헌금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주일을 지킨 적도 한 번 없어요. 11조를 한 적도 아무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사람 퍽 위로를 받아요. 아이고, 난 앞으로 11조 안 해도 되겠네. 주일을 예배하. 쌀데기 없는. 어떻게 그런 사고를 돌아가는 사람은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평생 죄를 짓고 곧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강조되는 것이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럼 침례를 좀 침례를 받아야 돼요. 아, 꼭 침례 받아야 구원받냐? 버틸 건 또 뭐요? 받으면 되지. 그죠? 그렇잖아요. 세례가 왜 생겼어요? 세례가. 저는 유아 세례 받았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리지만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전 유아 세례 받은 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뭐 유아 세례는 성경 없다고 유아 세례는 나쁜 거라고 제발 좀 그렇게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도 부모님의 신앙 고백에 이 아이를 내가 정말 성별하자 그렇게 해서 유아 세례. 신학적인 문제는 신학자들의 문제고, 그럼 그 사람들 부모가 신앙 고백을 해서 그 아이가 세례 준 게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걸 그렇게 비난하고 난리 때려요. 침례가 맞다. 물의 양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강도가 언제 침례 받았어요? 그냥 끝났지. 그래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그 강도예요. 침례도 헌금도 주일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은 구원의 결정적인 가장 극적인 구원의 사건은 바로 성경 속의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가장 부드러운 이야기, 평생 죄를 짓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딱 한마디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부드러운 소리가 뭐예요? 죄관, 신관, 그리스도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아, 이 사람 봐요. 참, 저는 이 사람이 이게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생각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 인기 있던 연예인도 죽잖아요. 최진실도 가고 정두원도 가고 다 가잖아요. 죽으면 끝난다고.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의 모습이나 방법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죽음의 모습이나 방법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게 아니지만 비참하게 교통사고로 죽어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주무시던 듯이 편안하게 그렇게 돌아가셔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의 모습이나 방법이 지옥과 천당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옥과 천당을, 천당과 지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딱 하나의 요소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것 이외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건 이 기준 외에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럼 자살해도 되냐 이렇게 또 물어올 거예요. 그죠? 물어올 거 아닙니까? 당장 그런 물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자, 제가 아주 명쾌한 대답을 드릴게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믿으면 안전해요. 이해가 되세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믿으면 자살은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자살 안 한 사람이 오죽하면 자살을 하겠습니까마는 자살한 그 아들의 아버지, 자살한 그 아들 아버지는 어떻게 돼 그럼? 내가 죽으면 나는 그냥 끝난다고 해도 내 주변에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형제들은 어떻게 하라고? 나만 혼자 그냥 그렇게 죽는다.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믿으면 안전하니까 일단 자살은 말아야 되겠다. 옆 사람하고 우리 절대 자살은 하지 맙시다. 지금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이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다시 해요. 분명하게 해봐요. 자살을 하면 안 돼요. 알으시죠? 그렇게 믿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살하면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가보시면 알아. 거기 가 있는지 안 가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살하면 안 된다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믿으면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그렇잖아요. 안전하잖아, 그죠? 자살해도 지옥 가는가 천국 가는가 한번 자살해볼까? 아이고 그거 시험할 게 아니에요. 시험할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저는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막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들도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싶어지겠지만 그냥 제가 대신 쓰다듬어 줄게요. 중요한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띄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좀 당해도 쟤 몰라서 저렇지, 결국 두고 갈 거 저거 몇 푼 때문에 저렇게 지랄을 하는구나. 지랄이 뭔지 아시죠? 그게 경상도 말이에요. 경상도. 여러분들 잘 모시면 그게 무슨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한 아주 정통설은요, 경상도에서는 길을 지리라고 그래. 제 길로 가라. 제 길로 가라는 거예요. 길로 안 가고 질로 안 가고 질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랄하는 거예요. 제 길로 안 가고 사람의 도리로서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안 걷고 사람의 길이 아닌 다른 진성의 길로 간다든지 어떤 악한 길로 간다든지 그러면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지랄하는 거예요. 요새 젊은 애들은 지랄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랄은 지성적이고 발랄한 걸 지랄하다 그렇게 말해요. 개지랄은 개성적이고 지성적이고 발랄하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마 욕을 하겠어요, 그죠? 그죠? 어제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욕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길 아닌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것도 또 중요한 진리라고 받아 적으시는 분이 계신데 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기억한다는 말은 지금 나가 아니고요. 지금 나가 아니고 내일의 나, 이런 거를 다른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느냐, 내세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세관.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이 땅에서 조금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그래 형님이 아우가 막 논 때문에 밭 때문에 집 때문에 그래. 근데 동서간에는 그게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저게 잘 몰라서 그렇지, 그냥 너 가지라고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힘이라고 믿는 사람을요 가장 그 사람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게 뭔가 하면, 돈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이 탁 나타나면 돈 갖고 힘쓰려고 했던 사람이 아주 사람이 무석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돈을 갖고 나를 살려고 그러는데 천금 만금을 갖다 줘도 10억 100억을 갖다 줘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아이고 돈인데, 그러니까 막 돈이면 뭐든지 된다고 하고 돈 하는 사람에게 돈은 정말 힘은 있어요. 갖다 주면 금방 나타나니까. 근데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돈 가진 사람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왜 사랑이 돈 갖고 돼요? 돼요, 안 돼요? 요새는 그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 자꾸 사랑도. 근데 사랑은 혹시 돈 갖고 될지도 모르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사랑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야.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그렇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죠. 가난하면 좀 불편해요. 맞아요,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함이 내 행복까지 빼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방글라데시가 행복도는 1위예요. 행복도. 가장 불안한 사람들이, 죄송해요, 서울 강남에 사는 분이래. 저는 강남에 사는 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기가 참 그렇지만 참 그렇대요. 맨날 옆에 있는 사람하고만 비교하지 말고 생각해봐요. 저 시골 사람하고 생각하면, 시골 사람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질병과 가난과 역경과 환난, 핍박, 박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내게는 가는 데가 있어. 너네가 알죠? 사람들이 막 돌아서서 씩 웃으면요, 그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저거는 나보다 가난한데 왜 저렇게 웃고 살지? 저건 도대체 뭐야? 그래, 그 사람들이 궁금해야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신은 나보다 훨씬 가난한데, 당신은 월급이 내 월급 3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맨날 웃고 다니냐? 이래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한 달에 1,000,000원씩 받아오는데 당신은 이게 뭐야? 그러면 이제 불행해지는 겁니다. 행복이 깨지는 겁니다. 마지막 보십시오. 자, 정리해 볼까요? 여기까지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죄인, 죄관. 두 번째, 신관. 세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무지하신. 네 번째, 내세관. 내세관. 당신의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 전체를 몽땅거려 묶어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구원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성경적 구원론에 입각한 구원이 내 구원이 아닌 사람은 불안한 구원이거나 짝퉁을 믿고 있거나 잘못된 거예요. 상당히 많아요. 왜 구원파의 구원이 불안한가? 이거 좀 아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짧은 시간이라 길게 설명 못 드리지만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관에서는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원래 이단이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른 게 이단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인가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걸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나 내 거나 다 하나님 건데 뭐 이야기 안 하고 너네 거를 내 집으로 옮긴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구원파 출신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형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네 거네 거가 구분이 안 돼요, 이분이. 그럼 우리 집에 연탄불이, 지금 방에 따뜻하게 하는 연탄불이 우리 화덕에 있으면 자기네 집에 불이 꺼졌어요. 그럼 우리 연탄 가져갈 때 생탄을 한다 갖다 넣어주고 불이 붙을만 할 때 가져가야 된다. 1번. 2번은 너야 어떻게 되든 그거 다 우리 하나님 거니까 나는 우리 집에 갔다 우리 방을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가져간다. 2번. 몇 번? 1번. 근데 이분은 2번처럼 살아. 그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가책을 못 느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구원론에 빠져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맞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의 권한과 상관없이 죄를 지으면 경찰이 붙들어가요. 우리 아버지가 내 아들 내놓으시오. 글쎄 당신 아들인 건 맞는데 이쪽으로 교도소 가도 당신 아들은 맞아. 그런데 교도소에는 가. 그죠? 교도소에 간다고 호적에서 그냥 지우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잘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중요하다. 이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놓치면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고 구원의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배가 고프다고 중국집에 가서 7,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돈도 안 내고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담배가 너무너무 피고 싶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까치 담배 놓고 파는 거, 까치 담배 놓고 파는 거 알아들으세요? 길에다가 이렇게 담배 값을 안 팔고 담배를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담배 하나에 뭐 예전에는 한 갑에 50원 할 때 담배 하나에 5원 뭐 이렇게 했어요. 20개가 들었는데 팔면 2갑 값이 되는 거. 근데 대학 교수가 담배 피우고 싶다고 담배값 안 내고 까치 담배 그 할아버지 파는 걸 갖다 몰래 피고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너무 쉬운 예화라서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목사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들어가 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돈 안 내고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아까 대학 교수는 안 된다고 소리를 안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격에 맞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 게 가장 문제예요. 죄송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속하 있는 침례 교단의 사람들이 구원론은 너무 확실한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다른 어떤 교단은 삶은 강조하는데 구원이 또 흐릿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구원이 확실한 건 좋은데 구원의 확실한 확신을 갖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 대로 참 가까워졌어요. 평생 가깝게 지냈어요. 죽음의 순간에까지 가깝게 함께 같은 자리에서 육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근데 잠시 뒤에 한 사람은 낙원으로, 한 사람은 음부로 가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지금은 가깝지만 멀어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이 우리 집 안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집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안은 사돈의 8촌까지 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 집에 우유 배달하는 사람, 쌀 갖다 주는 사람, 연탄 배달하는 사람, 무슨 전기요금 받으러 오는 사람, 어떤 사람, 요새는 전부 다 뭐 자동으로 하니까 그렇지, 뭐라도 하여간 우리 집에 드는 데서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라도 하여간 나하고 지금 연관은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다면 하루에 한 번은 만나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딱 한 사람, 제일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 지금 이 시간에 그 결심을 하고 오늘 그 사람 이름만 부르세요. 그 사람 이름만. 오늘 새벽에 하나님 그 사람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 이번에 내려가면, 이사 내려가면 오늘 교회 본당에서 예배드리면 영상으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 잠시 후면 멀리 갈 사람, 그 사람 한 명. 올해가 가기 전에, 아니 7월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내가 아니 다음 달까지 꼭 주님 앞에 인도하겠다. 가깝고도 가까운 사람 만들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다시 한번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가까이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나지 못할 곳으로 영원히 멀어질 그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내 남편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내 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빠져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그 영혼
사랑하는 내 남편의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그 기도를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낮 시간에 예물을 드린다면 그분의 이름을 꼭 쓰세요. 하나님, 이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출세에 지금 눈에 누워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딸을 구원해 주세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지만 주님, 그 친구 꼭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 친구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 그 기도를 드리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셔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 기업이 흥하고 왕성하고 그 손대는 범사가 형통하며 그의 영혼이 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만나지 못할 곳으로 가는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제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